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인 11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평소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길게 하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수요 예배 설교는 30분이 국룰인데 왜 길게 하냐. 근데 오늘 최대한 좀 이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0분 안에 끝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 9장, 10장, 11장은 교회적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길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11장인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질문이 생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긴 것이고 이방인들의 질문은 또 그럼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관계는 끝난 거냐, 이제 우리들만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3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구원의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33절에 우리 개정판 한글 성경을 읽으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설교 제목도 그렇게 따왔는데요. 사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여, 하나님의 지식이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깊다는 것은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방식이 정말 놀랍고 정말 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전체 작정의 내용들을 이제 딱 설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정말 놀랍게 계획하시고 정말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도무지 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가 이 천국에 웬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도 천국에 왔는데 뭘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도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야,
정말 저 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억지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게 뭐냐면은 이 악마의 이름이에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라는 이 조카 이 마귀에게 편지를 쓴 것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가상으로 소설로 써가지고 이 책을 낸 거예요. 예,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굉장히 탁월한 영국의 문필가죠, 그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장면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너는 이제 조카 마귀 워무드를 말한 거예요. 너는 단지 환자, 이 환자는 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막 된 사람,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이제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편지에서는 이게 사탄들의 생각 속에서는 기독교인은 다 정신 이상자, 환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자, 너는 단지 이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떠오르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 와 있네? 야, 저 사람은 도무지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행동도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조카 마귀에게 삼촌 마귀가 내리는 지령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 절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분도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내치거나 판단하거나 그죠?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보듬고 안고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개인적인 증거죠. 예,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저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신학적인 증거인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를 택했다면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절대로 이렇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납당이 돼가지고 그죠? 굉장히 이 마음이 디프레스 됐잖아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낙담이 될 때도 있고, 그죠? 이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해질 때도 있고 슬퍼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아합 왕이 자기를 더 핍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투덜투덜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그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 구역에서 나만 남았는데, 우리 이 남전도에 여전도에서 나만 남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또는 고등부 중등부에서 나만 남았는데, 나만 왠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엄마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수에서 줄어들고 있다. 정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약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진주에 가가지고 이제 진주 경상대에 이제 학생들과 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이제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를 이제 다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 두 형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처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이게 선배들 보면은 정말 말로는 이렇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리더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 드렸죠. 자매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써서 청년부를 지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써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혼자가 아닐 거예요. 혼자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는 자매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봐가지고 그 사람과 기도 동력자가 돼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제 숨어있는 정말 진실된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대학부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수가 정말 약했거든요. 저희 윗기수는 한 기수에 40명, 6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 기수는 이상하게 모이면 열 몇 명, 어떨 때는 5명도 안 모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하고 다른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1년 반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윗기수만큼 점점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정말 좀 외롭다, 나만 좀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같고 나만 좀 금요철에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쯤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다시 PPT를 띄워주세요. 결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요.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예, 사도 바울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는가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줄을 들게 됐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막 정말 허약해졌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정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 그죠?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실패를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셨냐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도록 놔두셨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사역들을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시기함으로써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시기심, 질투심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절대 좋은 감정 아니거든요. 그죠? 좋은 감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감정마저도 잘 써가지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약간 시기심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1월 셋째 주에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면 주보에 띄워주고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1월 셋째 주인데 김모 권사님 성경 2회독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십니까? 1월 셋째 주인데 새해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3주가 흘렀는데 성경 2회독을 한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광고를 들으면서 아 불사 나는 큰일 났네, 나도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뭐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있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성경 통독 그 단톡방에 2월 중순쯤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 1회독 했습니다라고 올리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지금 아무 감이 안 오시네요. 성경 읽기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좋은 의미의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을 좀 만났어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이제 참 구제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시래요. 의사분이신데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여쭤봤죠. 장로님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도와주십니까 했더니 40개 교회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40개 교회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분이 또 그뿐만 아니에요. 신학생들 50명을 한 학기에 뽑아가지고 1년에 100명을 또 도와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동서방 기독교 문화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학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도 막 1년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와,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선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열심이. 제가 그런 이야기 듣게 됐을 때, 야, 선한 의미로 좀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좀 더 열심히 구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20시간을 써요. 20시간 이상을. 예.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한 주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완성해버려. 다음 주 설교는 이번 주에 일단 완성하고요. 그럼 완성했으면 좀 놀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토요일 날 밤을 새요. 토요일 날 집에 안 가고 밤을 새요. 저는 설교 작성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젊어요. 4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나도 설교 한 편 작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20시간을 써야 되겠다. 예. 물론 나도 교회에서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요, 고신교단에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통합이나 합동이나 또는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 있는 성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요즘 여러 교단들 설교하러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 고신교단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이름만 남아가지고, 이름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의 어떤 전통을 이어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순교자가 있다는 거 정말 귀한 그 신앙의 전통이죠. 그렇지만 그게 단지 기억 속에만 남아있으면, 역사 속에만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자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예,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도록 놔두셨어요. 네. 왜? 그 실패한 틈을 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 질투하게 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은 참 놀랍죠. 독특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신다. 그냥 좀 쉽게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왜 복잡하게 하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계속 주목하면서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연구해야 돼요. 예, 이런 구원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진짜 세상에 다른 재미가 없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제가 계속 3주째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말았네요.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또 질문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방인들의 시대냐? 예. 17절 봅시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설명을 좀 하면 참 감람나무가 있다고요. 여기 이제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나무, 올리브 나무. 예. 거기서 올리브 기름도 채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참나 감람나무가 조금 시들시들해져요. 그러자 이제 이 농부가 돌 감람나무, 별로 안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싱싱하니까 가지를 꺾어가지고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들이 막 맺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참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농부들이 쓰는 그런 어떤 농사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뭐다?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방인들은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고, 절대로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역사 드라마에서 이 구원 역사가 쭉 펼쳐지는 그 대서사시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 역사 드라마에서 왕성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는 굉장히 쭈그러들었잖아요. 이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왕성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교만해져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도 아끼지 않으신다.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 구원역사 드라마에서 왕성하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촛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럴까 봐 정말 걱정이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정말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고, 그죠? 정말 이렇게 마을마다 십자가가 막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런데 지금 막 이 쪼그라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냐고,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러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이 구원역사 드라마가 이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역사 드라마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촛대를 옮기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 교회라도 정말 겸손해가지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겸손한 성도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어깨가 막 우쭐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아, 오늘은 내가 새벽에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메시지를 나한테 좀 주셨다. 가끔씩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를 막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뭡니까 어머니?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가 애벌레란다, 애벌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니, 너는 애벌레이기 때문에 바짝 기어다녀야 된단다. 애벌레 알지? 애벌레가 기어다니듯이 너는 항상 바짝 기어다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나한테 주셨어.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 어머니 나이가 40이 넘었고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 교수고 목사인 그런 애벌레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애벌레는 좀 기분 좀 그런데요. 이제 그랬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머니 말씀을 또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조금 기분이 조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루터를 연구하던 때였거든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루터를 막 열심히 이제 읽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다만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구더기 아마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변소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더러운 곳. 변소. 그 변소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파놓고 이렇게 막 거기 막 밤에 더 이상 더러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막 헤엄쳐 다니는 더 더러운 이야기네. 헤엄쳐 다니는 그런 하얀 분들이 있는데, 그 하얀 분들이 구더기거든요. 이게 찬양대에서 우리 다 아시는 표정이네. 나는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합니다. 그 위대한 루터 선생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애벌레는 양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벌레는 양반.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로 당장 학생들한테, 여러분 저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석사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교수님이 애벌레면 저희들은 애벌레 털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뭡니까?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겸손해져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는 그래도 되지만 주일 공예배 설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절대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도요, 요 직공들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지만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대체 신학의 문제인데요. 대체 신학이란 뭐냐? 좀 어렵죠.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대체 신학이란 것은 영어로는 슈퍼세셔니즘이라고 그러고 리플레이스먼트 띠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가 약한데 어쨌든 그 대체 신학이란 뭐냐면은 신약의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해버렸다. 이제 완전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버렸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교회가 그냥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그죠? 우리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대체 신학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맞아요. 이런 대체 신학은 신약 교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대체 신학은 문제가 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대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완전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지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단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단절돼 버려요. 그냥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비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목표를 왜곡시켜 버려요. 원래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열방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 번 더,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참 이스라엘. 한 번 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30여문을 이렇게 섬긴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5절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우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누구냐?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전부,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 전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차근차근 복음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언젠가는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헷갈리면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역으로 또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길 가다가 이제 한번 만났는데 경제학과 자매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경제학과에서도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그 자매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 이제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다른 자매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또 제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를 만난 것은 이제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자매가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가 왜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더니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냥 이제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서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러면서 잘 가고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3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똑똑한데 그분은 이제 방학만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권사님.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1장 26절 때 온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왜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은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집단적으로 회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며 세대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함께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칼빈의 견해인데 칼빈의 주석은 많은 부분은 옳지만 이 부분은 틀렸어요. 온 이스라엘은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될 충만한 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빙크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 주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맞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전도받아가지고 결국 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는 것은 택한 자들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 쉼이 없느니라고 그게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아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전도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냥 차근차근 다 구원하시고 이방인 다 구원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막 좀 쭈그러들게 하시고 또 이방인이 막 커지게 하시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시기나게 하셔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좀 좁은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넓은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허용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에 그렇게 갇히도록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18세기의 미국의 굉장한 신학자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친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타락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은혜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제 타락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과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아주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관계로도 더 가까울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텐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묵상해도 여전히 기쁨의 주제가 되는 가장 큰 사랑, 즉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셨지만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아들을 보내시는 계획. 어떤 계획? 그 아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 어떤 계획? 그 아들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계획. 어떤 계획? 그래야 해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계획?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왜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쭈그러든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거 아니야? 예?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관점에서, 무슨 관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므로 가지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어떤 일? 우리까지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 좀 복잡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분명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당 여기 저기 쓰여져 있는 그 글씨 보이십니까? 저기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유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그냥 괜찮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왜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달리고, 왜 나는 시집이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결혼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